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5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5장 23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 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5장 23절로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구체적으로 의심의 소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여인의 죄가 있고 없고의 문제를 어떻게 분별하는가라고 하는 그 절차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 5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23절로부터 31절까지의 이 구체적인 절차들 속에서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 속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러나 그 당시 구약시대 때에 주변 세계에서는 널리 행해졌던 그런 관습들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고, 오늘 주시는 이 23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은 결국은 남편이 그 아내를 의심하는 그 의심을 해소하는 것, 그리고 의심받는 자 역시도 그 의심받음을 해소하는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바로 이것은 민수기 5장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이제 새로운 곳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그 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고, 이제 민수기 5장 11절로 31절까지의 긴 말씀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회중들 사이에서 의심받는 일 행해서는 안 되고, 또 의심이 되면 그 의심을 해소해야만 그 이스라엘 사회가 하나 된 공동체, 즉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민수기에 있는 이 말씀이 단순히 여성의 어떤 이 잘못된 그 행위를 드러내고 밝히고 하는 그런 것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그 사회의 구성원들 사이에서의 어떤 의심이 생겨나게 될 때는 그 의심을 해소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되어야만 관계가 그 좋은 관계, 평화로운 관계가 되어지고, 그리고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쓰여진 말씀이고,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말씀이
왜 이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 번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그 같은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는 각각 그 배열의 구조를 보면 같은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다른 경우가 있는 것은 그 말씀이 주는 의미를 적어도 다르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민수기 5장 23절, 31절, 크게는 11절부터 31절은 단순히 어떤 의심의 소재를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공동체 안에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것이기에 그 의심을 해소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면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특히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거기에 쓰여진 글자를 그 물에 빨아 넣는다라고 하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제사장이 이제 이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에 티끌을 취해서 물에 넣었는데 그 물에다가 이제 23절에서 주시는 말씀은 바로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다음에 그 글자를 그 쓴 물, 아까 토기에 생수가 담겨 있고 그 다음에 성막에 티끌을 넣었던 그 물에다가 이 저주의 글자들을 빨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것의 의미는 바로 이것이 이 저주를 기록했던 그 글자를 물에다가 빨면 그 물을 마시는 자에게 그 저주가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레미야 51장 59절로부터 64절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임할 재난을 기록한 책을 백성들에게 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책에 돌을 매달아서 유브라데 강에 던짐으로 그 바벨론에 그 재난이 임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래서 어떤 그 내용을 쓰고 그것을 물에 던지거나 물에 풀어서 마시게 되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해가 그 마시는 사람에게 그 대상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고대 근동, 특히 구약시대 때의 그런 관습에 의해서 오늘도 이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쓴 그 글자를 다시 토기에 담겨있는 그 쓴 물에다가 다시 빨아 넣으면 그 물을 마시는 자에게 그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바로 두루마리의 글자를 물에 빨아 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이집트 같은 데에서는 병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그릇 안쪽에 그 코란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리고 거기에 물을 붓고 그 물을 휘저어서 글자가 다 물에 이제 섞이게 되어지면 그것을 환자에게 마시게 함으로 병을 낫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관습들이 있는데 바로 비슷한 그런 관습. 그래서 그 두루마리에 쓰여진 것이 저주 혹은 뭐 축복이면 축복 혹은 또 병을 낫기 위한 그런 거면 병을 낫기 위한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그 글자를 물에 빨아서 그 물을 마시게 되면 그 마신 사람에게 그것의 효과, 저주든 또는 병이 낫든 그런 것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23절에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기록한 두루마리 글자를 쓴 물에 빨아 넣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24절에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여기서 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인에게 해를 끼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 두루마리를 그 글자를 물에 빨고 그 다음에 그 물을 바로 마시게 하면 그 물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여인에게 해가 될 것이다. 쓰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 마신 사람에게 그 여인에게 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그 쓴 물을 여인에게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절차는 25절 26절에 기록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쓴 물을 마시게 하는 절차가 25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25절에 보면 제사장이 그 여인이 가지고 온 의심의 소재물을 취해서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서 흔들고 요제 그리고 제단으로 가져가서 26절에서는 소재를 드리는 원칙에 의해서 한 움큼을 취해서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이 이 물을 마시게 할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구성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과정과 절차를 설명할 때 우리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24절에 물을 마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벌써 여인이 그 물을 마셨는데 왜 또 25절, 26절에 또 그 말을 마시는 이야기가 또 기록되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주의 깊게 읽어야 되는 것은 성경은 전체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디테일한 부분을 또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읽은 23절, 24절에서는 제사장이 그 쓴 물을 어떻게 준비하느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17절에서 거룩한 물을 토기에 담은 데다가 성막에 티끌을 취해서 넣고, 그 다음에 23절에서 저주의 내용을 쓴 두루마리의 글자를 그 물에 다시 빨아서 넣고, 그 다음에 그걸 마시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 마시는 절차는 25절, 26절에 다시 기록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시는 게 2번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우리가 또 무엇과도 관계가 있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창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 3절 이하에 또 창조가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은 창세기 1장 창조 전체의 하나의 서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중 창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성경을 구성하는 방식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보면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여인은 23절 24절에서 이미 마셨고, 그런데 또 25절 26절에 또 마시는 이야기들이 계속 등장하게 되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어떻게 그 쓴 물을 만들고 마시게 할 거냐, 그리고 그 마시는 순서는 이제 제사장이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해서 그 소재물을 하나님 앞에 요제로 흔들고 제단에 가져가서 한 움큼을 불 사르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심의 소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이 그 물을 마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 절차를 26절까지 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7절에서는 그 다음에 나타나는 증상에 대한 해석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신 후에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를 해치게 되어서 그래서 그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즉 이 말은 그 여인은 남편에게 범죄하고 다른 남자로에게서 자신의 몸을 더럽혔다. 그것이 이제 백성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이 배가 아프고 배가 부어오르고 그리고 넓적다리가 마르게 되어지는 증상을 통해서 이제 그 여인이 죄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판단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 그 여인은 백성 가운데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27절의 말씀이고, 그리고 28절에서는 그 여인이 무죄하면, 즉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여인에게 쓰지 않을 뿐 아니라 그래서 그 여인은 이제 임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시는 28절의 내용에서 임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결한 여인에 대한 어떤 선물과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들은 27절에서 배가 부어오르고 그리고 그 넓적다리가 마르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그 여인에게 있어서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지 않는가라고 설명을 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의 내용에서 배가 부어오르고 그리고 또 넓적다리가 마르게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어떤 증상인가? 그냥 단순히 그 여인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지 내부에 어떤 기관에 해가 돼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가는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러나 27절과 비교해 보면 아마도 여인의 임신과 관계되어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극단적인 성서 해석가들은 만약에 이 그 독한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은 그 여인이 혹 다른 남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면 그 안에 있는 아이를 소위 그 낙태시키는 방법으로 그 물을 마시게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27절과 28절을 견주어서 해석하는 것이지 성경 안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있어서 결국은 그 남편에게 범죄한, 즉 다른 남자 탈선을 해서 자기 몸을 더럽힌 여인이 그것을 더럽혔거나 또는 남편이 의심이 생겼을 때 이런 이 의심의 법의 절차를 따르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누구를 의심하고 한다고 해서 그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만든 방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절로부터 31절까지 이 부정한 여인의 부정을 밝히는 방법을 설명하는 데에서 우리가 초점을 두고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고,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 앞에는 숨겨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책망받을 것들이 빛으로 말미암아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의심을 해소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이런 의심의 법이 생겨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31절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남편에게 죄가 있느냐?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의심해서 의심의 법에 따르는 의심의 소재를 드리게 했다고 해서 남편이 죄가 있느냐? 그건 아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가운데에서 여인의 죄가 드러나게 되면 그 여인은 그 죄값을 치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주시는 31절 마지막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5장 11절로부터 31절, 특히 23절로부터 31절에서 중요한 것은 신뢰하지 못했을 때 생겨나는 의심의 소재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누구의 죄를 드러내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신뢰하는 신뢰의 관계.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 대한 신뢰를 지켜가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고,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분열시키는 그런 것이기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소해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심이 있거나 해도 그것에 대해서 지금 나에게 이것이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그 의심의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교수나 가르치는 사람 앞에 자기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잘 알지 못해도 질문하지 않거나 그냥 안다고 거짓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결국은 그의 학습이나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이루어질 수 없듯이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고 또 그리고 무엇이 좀 의심스러우면 항상 그것을 짚고 가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만 공동체가 하나로 그리고 정말 한 마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단순히 어떤 부정한 여인의 죄를 밝히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의심, 또 의심받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소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들 사이에서 서로를 의심하거나 믿지 못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바로 그것이 민수기 5장의 진이 어떤 새로운 곳에 정착했을 때 진을 거룩하게 하고 또 범죄하지 아니하고 또 그 공동체가 바르게 가는 가운데에 이 아내의 여인의 부정을 드러내는 방식을 설명하는 것은 의심을 우리가 제거하는 것이 공동체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성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의심을 해소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